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새해 첫 주간입니다. 우리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에도 우리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나에게만 잠겨두지 마시고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나눌 때 복은 선순환이 됩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복된 축복의 선순환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2025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자꾸만 그걸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닿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자꾸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자체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미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 성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을 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올바른 방향성이 새롭게 됩니다. 두 번째가 그 속도에 대한 적응을 또한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령 그 기준에 벗어나더라도 아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목표와 방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표대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오늘 신년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향한 삶의 태도, 그 5가지를 짧게 오늘 살펴보면서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생존의 삶이 아니라 번영과 번성과 축복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존이 아닌 번성을 향한 5가지 하이파이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025년 시작의 환경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이렇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봐. 많은 우리 시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부터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또한 이 환난을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버티기만 하면 그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가 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로는 결코 좋은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우리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비로운 도구가 하나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감동을 받는 구절이 있지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걸 발견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하셨다면 그냥 남이 부르니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뉴턴의 만류 인력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발견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요,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발견을 아주 그냥 평범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위대한 발견입니다. 저 역시 60이 넘어가면서, 나이 60 넘어가면서 감사의 새로운 근원을 저는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찌 개를 사자에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개는 완전히 멸시받는 동물이었습니다. 천대받고 학대받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용맹과 위엄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어찌 이 개와 사자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동물일지라도 개가 살아있고 그 사자가 죽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삶이 지긋지긋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삶도 지긋지긋함도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지, 죽으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느끼는 그 삶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롭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 뜨고 있음이, 내 호흡함이, 그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그래도 다시 오늘 저녁에 돌아와 누울 나의 거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곡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감동적인 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오늘이란 어떤 날인가? 오늘이란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루 더 살기를 열망했던 내일, 바로 그걸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간절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내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날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무슨 다른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아있음 자체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신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되지요 라고 하는 이 비성경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할 수 없어서 생존이 아닌 참된 번영과 승리를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존이 아닌 번영과 승리를 위한 하이파이브,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염려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염려에 짓눌려 살지 않았습니다. 염려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염려하지 않았을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염려가 안 사라지던데요. 사도 바울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내 명상이나 내 나르시즘적인 그러한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존재론적인 방식.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론적인 방식, 하나님께 창조하신 조그만 빛을 비출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이 물러가시옵소서. 점이라도 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안 사라집니다. 이 염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그냥 약을 먹고 여러분 중독에 걸려서 더 빨리 염려가 여러분들을 짓눌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훨씬 더 인도 히말라야 같은 데 가보세요. 그들이 훨씬 더 열심히 우리보다 기도합니다. 무섭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대상이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형태나 우리가 드리는 열심 때문에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기도가 특권이 되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리스판스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이 기도가 특권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이것처럼 기도가 율법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다른 종교에도 그 열심으로는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인도에 안 가보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특별하심은 바로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 우리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난 다음 40일 용광로 기도를 시작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제가 그걸 계속 다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순종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됐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저렇거니 하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순종하고 매일 이렇게 적어서 제가 그걸 다 수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응답이 되니까 훨씬 더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또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기도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해 주있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응답이 온 건지 안 온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살아내려고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설교단에서도 그렇고 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살아드리는 거지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가운데 2025년도에 삶의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리더는 더더욱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염려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기도가 특권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존이 아닌 번영과 승리를 위한 하이파이브, 두 번째를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생존이 아닌 번영과 승리를 위한 하이파이브는 첫 번째가 감사의 하루를 시작하고, 두 번째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세 번째는 친절하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보시면 5번의 무엇이든지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과 온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절, 온유 이러면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요. 아이고, 나는 막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아이고, 그럼 막 그냥 그런 거 막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무례함과 또한 불친절함을 자연스러움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자기 성격적 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과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가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왔다면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친절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하면 막 사자후를 토하고 막 그냥 손 올리면 확 막 넘어지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온유하게, 겸손하게, 또한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할 때에도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존을 넘어서서 번성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토 요시토라는 일본의 교수가 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고 요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게 됩니다. 책 제목이 말투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요게 제목인데, 말투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더라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을 컵에 담으면 여러분 마실 물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물이라도 똥통에 담으면 뭐가 됩니까? 똥물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말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말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도들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의 교육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상처가 오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말그릇, 말투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말 모양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말 내용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말을 담는 그릇을
아무렇게나 담아버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부자연스럽고 위선적이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가장 좋은 말투,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투, 친절하고 온유하게 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그렇게 어머니들이 좋은 말 하는데도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그 말투를 고치지 않고 또한 그 말 모양을 다듬지 않기에 여러분 아무런 소용없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그래 이야기했다가는 내 속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속 터져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성공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성경적인 여러분들의 또한 교육과 가르침과 관계의 내용들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투를 고치십시오. 그리고 말그릇에 신경을 쓰십시오. 진실하게 또한 아주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 생존이 아닌 번영과 승리를 위한 하이파이브. 첫 번째가 감사를 하루를 시작하고, 두 번째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세 번째가 친절하게 말하고, 네 번째가 빨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로 넘어가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용서하시되 빨리 용서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 빨리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의 악감정에 매몰되어서 쓴뿌리가 나고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좋은 것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용서는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내가 용서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십자가 복음의 용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용서의 최종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오면 자꾸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는데 우리 신랑 우리 부인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자꾸만 내한테만 용서하라 해가지고 나는 용서 때문에 죽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시면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요 사이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용서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 예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가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지만 밀양, 시크릿 선샤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담긴 아주 교모하게 반성경적인 그러한 용서를 설명하는 영화가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고 또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오는 눈물과 탄식 가운데서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고통들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마치 기독교적인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모하게 용서를 복음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왜곡된 용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거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용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되어지고 청년부에서 이야기되어지고 그리고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용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을 놓쳐서는 진정한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번성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셨듯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빨리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능력과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생존이 아닌 번영과 승리를 위한 하이파이브, 첫 번째가 감사를 하루를 시작하고, 두 번째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세 번째가 친절하게 말하고, 네 번째가 빨리 용서하고, 다섯 번째가 예배자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삶이 그냥 살아내는 것,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삼중 예전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말기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참말기를 하고 난 다음 또 가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연구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우리는 또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경쟁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오해와 질투와 또한 질시와 태클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결단했던 그 힘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속되고 어떤 것이 성스러우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제 일하되 예배자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요,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는 줄 아세요? 안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딴 생각하고 여전히 졸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시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를 향한 공격과 또한 경쟁과 질시와 또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내 정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고 학교고 다 정치가 있고 파당이 있고 음모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일하게 해주시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이런 영적 방해가 많다면 세상에도 얼마나 방해가 많은가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성과 속 그것이 다 사라진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듯 공부하고 주님께 예배하듯 연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듯 사업하고 주님께 예배하듯 교육하고 주님께 예배하듯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는 결과를 향한 우리들의 출발이 아니라 과정을 향한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025년 우리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고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라도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하늘에서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특권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성령 충만하게 말하십시다. 그리고 빨리 용서하십시다. 부정적인 감정, 쓴뿌리가 있어서는 결코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 일하십시오. 모든 것 죽게 하듯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2025년 살아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번영과 풍성함과 또한 축복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